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해석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것처럼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경 전체가 뒤죽박죽 율법도 들어있고 복음도 들어있어요.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1.1이라도 온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줄을 알아라. 너희가 율법을 먹는 자, 입는 자, 마시는 자, 맛보는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는 율법을 묵상할 때가 복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율법을 행위에 속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요.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기 때문에 짝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D.L. 무디라든가 존 번이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종들은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것이다. 거기에 덧붙일 설명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검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새겨질 때에, 말씀을 던져질 때에, 너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뜨릴 것을 깨뜨리고 쪼개릴 것을 쪼개고 죄를 수술하고 암덩어리처럼 깊이 뿌리 내린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 전이 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골수까지, 심령 골수까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날쌘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쪼개기까지 하나니. 쪼개는 하니더라도 죽지 않는 범준에서 쪼개고 주님은 깊은 골수까지 침출하셔서 빛의 광채로서 깊이 뿌리 내있는 그런 부분에 죄까지 갈가내시고 칼질로 손질하셔서 깨끗하게 청산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청산받아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으니까 짝대로 해석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다니까요. 창세기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로 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짝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여기 여자가 이제 뱀이 꼬여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핑이 돼요. 이 핑이 저 핑이 됩니다. 원래는 12절부터 읽어보면은 아담아 너는 왜 먹었느냐? 저와 함께한 여자가 줘서 아내가 줘서 먹었나이다. 참 핑계를 대요. 너는 왜 먹었느냐? 너는 왜 먹었느냐? 저는 뱀이 꼬여서 먹었어요. 라고 하하가 또 핑계를 대요. 뱀 너는 왜 꼬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5절에 와서 뱀한테는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정신토로 흙을 먹을지다. 흙을 먹으라네. 그러면 도대체 왜 뱀이 흙을 안 먹는데 파충류업자들에게 물어보면 뱀이 흙 먹습니까? 그러면 흙 안 먹는다고 그래요. 개구리 잡아먹고 자기보다 나약한 들쥐 잡아먹고 살아있는 것들 이슬 받아먹고 살아요. 아주 깨끗한 동물이 뱀이에요.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 실제로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은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도 해석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뱀이 배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은 흙을 먹는다는 것도 해석해 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해석 못 하거든요. 그러면 배로 기어다닌다는 말도 그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흙을 먹는다는 말도 진짜 흙을 먹는다는 말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해석하려면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아 예언 틀린 말 아닙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한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짝을 들이대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왜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해석이 됐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된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된다는 말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닌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고 해석해 줬어. 그럼 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도 해석해 줬대잖아. 뱀의 후손 해석을 못 해버리네. 그러면 뱀의 후손을 해석하려면은 짝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답이 있다니까. 답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었는가? 답을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답이 딱 떨어져야 성도들이 깨닫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구속사를 이루셨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정말 성경 말씀이 심오하구나 오묘하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오묘하고 심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팔만대장경 저리 가라요. 팔만대장경은요, 우리나라 불교의 팔만대장경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도 그렇게 심오하고 오묘할 것 같아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심오하지 못해요. 그 팔만대장경에 그 하늘 세계가 기록됐을까요? 땅에 관한 이야기들이야. 땅의 세계 아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천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공자명자의 사서우정이 그렇게 심오하다고 한다지만은 맹자 도자 하면서 맹자의 세자라고 말하는 도울선생이 아무리 심오하게 강연을 잘한다 해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검토 성경에 기록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천군 천사들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아들로 오셨는가 그 해석을 하면 해석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왜 아들로 오셔야 했는가 해석 못한다니까. 왜 그랬을까? 선악과의 비밀을 몰라요. 이게 다 짝을 맞춰야 돼요. 제가요 이걸 짝을 맞춰 드릴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